네, 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요. 이게 편지 보내는 사람 뭐라죠? 네, 발신자. 그 다음에 받는 사람 누구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기 지명이 많은데 터키의 그 여러 지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고 있죠. 흩어진 나그네, 이게 이제 수신자, 편지를 받는 수신자입니다. 이거는 그냥 거기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성도들, 교인들이 이렇게 말 안 하고 나그네라고 한 거는 좀 맛이 있는 거죠.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순례자를 말합니다. 순례자.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출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을 순례자라 해요. 바로 교회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그 달려가는 길, 이게 순례자의 길이고 때로는 선한 싸움, 굉장히 힘들게 싸워야 되는 길도 있어요. 그게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는 이런 찬송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집결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천국에 있는 교회까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 간 분들은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주시면은 천국교회에 먼저 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멤버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세례받아서 다시 여기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교회 모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행을 해서 도착하면 너는 됐다. 거기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례의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기도 하고 먼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과거보다는 현재,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보다는 내일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오늘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모든 걸 쏟아야 되겠죠. 근데 여행을 가는 사람이 오늘 여기 하룻밤 천막을 치면 되는데 야 오늘 여기다 집을 지어라. 그러면 밤새 집을 지을 수도 없고요. 집 지어봐야 남의 집이에요. 아침에 해 뜨면 가야 돼 자기는. 네. 그렇죠.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례자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있는데요. 그 하루의 의미가 내일이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감옥에 가 있는 죄수가 있다. 근데 내일이 석방일이에요. 그럼 오늘 밤은 뭘까요? 신나는 파티지. 내일이면 집에 돌아가서 자유를 얻는데 오늘 밤 감옥에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10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365 곱하기 10개 하면은 3650일을 감옥살이를 해야 돼. 근데 오늘 하루를 지낸 거예요. 그러면 하루는 지워졌지만 앞날이 까맣죠. 그 먼 날을, 많은 날을 내가 여기 감옥에서 지내야 되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완전히 무기수예요. 아주 석방될 예정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날은 그날인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평생에 너는 감옥인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형수예요. 사형수에게 있어서 하루는 뭐냐면 밤새 안녕일 수 있어요. 아침에 오는데 발걸음 소리가 이상해. 그럼 이 사람은 끌려가서 형장에 이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 그것은 순례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굳게 설 수가 없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굳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우리도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렬한 열정이 있어야 돼.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지 뭔가 사람이 좀 이렇게 에너지가 있고 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을 바라보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바라는 것들이 뭐고 소망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셨는데 그 소망 너에게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찬송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찬송의 은혜를 알아야지 순례자가 내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례자입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는데 가나안까지 왔어요. 근데 가나안에서 살다가 원래 있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늘의 본향으로 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하늘의 가나안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바울도 순례자예요. 바울도 원래 고향은 다소입니다. 근데 다소에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지도자가 됐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담메색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돌아갈 길은 뭐냐 하면 로마 감옥에, 복음 전하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소인데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다메섹, 다메섹에서 로마, 로마에서 천국까지 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쉬는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세상에는 정말 여기 나오는 대로 괴로운 길이고 걱정과 고생이 없는 날이 없어요. 이게 터지면 저게 터지고, 뭐 가정의 평안하면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고, 또 뭐 자녀들 문제가 생기고, 직장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면 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괴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가는가, 그 소망이 우리를 끌어가면 우리는 가지만은 그냥 오늘 하루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가게 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굉장히 곤란하고 환난을 겪고 있고 고난이 심한 그 흩어진 그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너희들에게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굳게 이기고 나가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이고 위로고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느냐,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 순례자 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자, 택했다는 얘기는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순례자라 했죠. 네, 순례자들입니다. 흩어져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모인 거예요. 순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뭐냐면 천국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다. 그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아무나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하나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미리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알아서 뽑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부터 뽑았냐면 1년 전에 뽑았다. 그게 아니다. 10년 전에 뽑았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내가 누구누구를 내 자녀로 선택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미팅해가지고 하나님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허락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아셔가지고 미리 탁 뽑아놓은 아주 그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게 불순종적이고 악질적인 성향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있냐고 하나님 없다 하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냐예요. 그 천국에 영생이 있다 하면은 이 세상도 어려운데 천국은 관심 없다예요. 굉장히 악질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있냐면 있다 하고, 하나님 사랑하냐면 사랑한다 하고, 천국이 있냐면 천국이 있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의지력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감성의 발로가 아니라 그러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반열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선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러면은 값이 맞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지불하면 이만한 권리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면 값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해요. 네, 보통 극장에 영화를 보려고 10,000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뭐 여행 나가면 하루에 경비가 한 10만 원씩 납니다. 최소한도로 한 10만 원씩 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는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핏뿌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 그거로 인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순례자라고 하는 요런 우리가 이렇게 그 무리 속에 들게 됐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 뭐 하냐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도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례자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죠. 금수저가 미래에 있잖아요. 근데 금수저보다 더한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너는 내 것이라.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날 여기까지 가야 되고 계속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준 그런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망가질 이유가 없고 미래가 흑암이 있는 사람이 없다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했는데 택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새로운 그 소망을 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 미래에 그 기대가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이 거듭남의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부활의 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는 있었지만 아직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만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라고 해요. 그건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인정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거고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증표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거듭남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남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건데 어떤 거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말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옷이 이렇게 흙탕물이 젖었어. 그랬더니 가서 세탁을 했어. 그랬더니 옷이 깨끗해졌어. 그런 거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 안 써요. 우리가 이제 막 세수를 했어. 그러고 가서 막 그 미용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좀 잘 꾸몄어. 옷도 바꿔 입고. 그러니까 사람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어. 그거를 거듭났다 하지 않아요? 혹은 성형수술했어. 그 딴 사람 몰라봐. 그거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은 그러나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질이 다른 어떤 종류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얘기예요. 그건 여기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났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땅으로 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성격의 것으로 우리가 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면 거듭난 거냐?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녀들이 이제 하나 둘 셋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약간은 다른데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혀 질이 다른 건 아니에요. 유전자 조합은 약간 다르겠지만은 거의 같아요. 그 부모로부터 받는 것을 다시 받는 것은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받는 것. 하늘로부터 받는 거. 초월적으로 받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생명. 우리는 배고픔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양식을 안 먹으면 우리 에너지 떨어져요. 그런데 먹는 것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생명. 우리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화가 깨지거나 기능이 상실되게 되면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근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병으로부터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몸을 이루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눈물 흘릴 일, 슬퍼할 일, 질병, 가난, 배고픔, 그 다음에 죽음.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생명체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어떤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썩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생명의 몸이 됐잖아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었잖아요. 부채가 있었잖아요. 근데 죄가 없어져서 내 탕감된 거예요. 너는 멀쩡한 사람이고 채무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 거듭난 사람이 바로 교인이고 교회에 모인 사람이 순례자고 이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선택해 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거듭남으로 인해서 약속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순례자는 그거를 보면서 간 거예요. 너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것을 앞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거기 3절 앞에 뭐라고 했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랬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 거듭남이 가져다주는 미래의 상황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찬송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높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이 거듭남에 대한 우리가 산소망이 있게 되는데 이 산소망의 그 실제 내용이 뭔가를 설명하라고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유산. 집에 유산 받을 거 있어요? 유산. 근데 이 유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에 있는 유산이 있고 하늘에 있는 유산이 있는데 유산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례자에게 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누리게 되는 유산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유산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면 100억 재산이 있어. 그러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우리한테 법적으로 상속을 넘겨주면 그게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산을 받을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나는 아직도 유산을 누리진 않잖아요. 똑같죠? 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나는 유산을 받을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걸 막 쓰는 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늘에 그 약속한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해서 그때 우리가 그 유산을 풀어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산 소망이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소망이 있거든요. 죽은 소망이 있어. 그리고 그 소망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아주 하급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썩고 더럽고 쇠한다는 거거든요. 썩는다는 얘기는 한참 지났더니 유효기간이 지나가서 썩었어. 예를 들면 돈 같은 이런 거는요, 썩거나 쇠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산을 받아도 그게 어느 날 종이 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유산이 온전한 유산이 못 돼요.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유산은요, 굉장히 또 더럽혀질 가능성이 많아요. 더러워져요. 변질이 많이 돼요. 그래서 돈 같은 유산은 돈이 많으면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큰아들, 둘째 아들이 법정 소송을 하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법정 소송합니까? 돈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워져요. 집안에서 돈 좀 있잖아요. 유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파리떼가 끼어. 형제들끼리도 싸우고요. 가족끼리도 싸워. 그 다음에 또 돈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간의 채무 관계는 서로 간에 이행을 안 하려고 병든 부모님은 안 모실라 해. 그러니까 그게 더럽다니까요. 세상의 유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주지만 시대가 가면요, 굉장히 시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상해져요.
자,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유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한글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복을 주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일어나서 지금 딱 우리 한글을 읽으면 못 읽을 글이 너무 많지. 예, 카톡에다 쓰는 거, 막 이모티콘, 막 여기다가 약자로 해서 막 날리는 거 있잖아요. 예? 키역 이런 거 해놓으면 그걸 어떻게 읽을까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는 그 아무리 좋은 유산이라도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요, 빛을 발하거나 왜곡되거나 이런 게 많다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유산이 얼마나 온전한 유산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비교컨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소망이야말로 진짜 소망이 된다. 진짜 유산이 된다 이거죠. 초등학교 학생의 그 소망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엄마 핸드폰. 그래서 핸드폰이 있으면 아주 얘는 굉장히 행복한 아이고요. 만약에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비해서 열등한 아이예요. 엄마 자전거. 그 자기 자전거 좋은 거 사주면 얘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예요. 예? 근데 자전거 안 사줘. 그러면 얘는 좀 모자란 아이예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건데요. 거기까지예요. 예. 신혼부부가 핸드폰? 그런 소망 안 하죠. 신혼부부는 보금자리 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 집을 언제 마련할까?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바로 꿈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 출산을 어떻게 하게 될까? 그래서 아들 낳을까, 딸 낳을까?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기대 만발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군대 갔다 오고 출가하고 이런 집에서는 아들, 딸을 뭘 놓고 나봐야 똑같은 거지.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 골치 아파.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기대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해버리거든요. 그건 그때만의 소망인 거예요. 첫 아이를 기다릴 때. 첫 아이 생일을 맞이했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기대가 있습니다. 학교도 초등학교 갈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옷도 입히고 그 다음에 막 뭐도 사주고 해가지고 막 축하한다 하는데 나중 가서는 관심도 없어. 왜? 대학 가려면 대학도 못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처음에 기대할 때가 그런 거예요. 학교를 보낼 때 부모의 기대는 상당히 있어.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또 그 기대는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는 만약에 노인이 됐잖아요. 그럼 노인이 되면 노인의 기대는 뭐냐라고 할 때 그냥 건강한 게 최고요. 내 마음 아프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건강한 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냐면 치매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이렇게 중증 환자가 돼가지고 연명치료 같은 거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왕이지. 그 소망이라는 게 달라지잖아요. 상대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치를 보라고 내가 아주 유아 시절에 가졌던 소망하고 내가 중고등학교 청년 때 소망하고 그 다음에 막 신혼부부 때 소망하고 장년이 됐을 때 소망하고 내가 노인이 됐을 때 소망하고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이 소망은 굉장히 변하면서 그 자리를 바꿔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큰 소망에 관해서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 하늘에 간직한 유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모든 것, 바로 그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생명 안에 누리게 되는 그런 그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한 그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부정하고 살아가면서 무슨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무슨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겠는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장차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그 유산의 그 소망의 실체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그 소망은 장막과 같다면 장차 나타나는 그 소망은 맨션과 같은 거다. 우리는 당장에 비교하잖아요. 장막하고 맨션하고 어디가 좋아하면 맨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래에 그 이루어질 우리에게 약속한 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과 슬픔과 이별이 없는 사고가 없는 그런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맨션이거든.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 장막 가지고 자꾸만 그 말하냐 그거지. 장막 중에는 비 새는 장막보다는 비 안 새는 장막이 좋아요. 근데 장막은 장막이고 앞에 있는 맨션에 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복이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생활은 누더기 옷이라고 한다면 장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영생 불멸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미래의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없으면 교회는 이거를 이기고 나갈 힘이 없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허물어져요.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순례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망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내 성취되는 그런 영원한 산 소망, 언제나 보더라도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자가 말할 때 죽어가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태산이 무너진다. 내가 학자고 내가 정치인이고 내가 사람들의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지만은 자기 자신의 무너짐에 대해서는 속절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무너진다. 그 속에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늙고 병들고 초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많더라고. 자식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자식 가지고 안 되는 게 많더라고. 직장 가지고 되는 줄 알았더니 직장 가지고 안 되는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무너짐에 대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주저앉지 않잖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그러면 배신감에 우리가 못 살아요. 사람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 배신감이 있다고. 허망한 거잖아요. 기대가 사라지잖아요. 물질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무너짐에 대해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은 그 기대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물질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복락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질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우리의 기대치는 여지없이 나중에 또 상처를 내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내가 옛날에는 똑똑했는데 이렇게 바보스러울까? 내가 옛날에는 건강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내가 지금 왜 못 돌아다닐까?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막 남한테 인정받은 지금 왜 외면당할까? 항상 우리가 겪게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미래에 무너지지 않는 소망에 관해서 그거를 또한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더 굳건하게 미래에 대한 것을 붙잡아야지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찬송가 608장에 보면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 내 기쁨 한량없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그 사건을 뭐라고 표시했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의 집에 깬다 했어. 그래서 잠깐 꼬박 졸았더니 깨고 나니까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마련해놓은 우리의 맨션이 있는 집인 거예요. 그래야 된다. 자, 2절에는요,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이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이 장막 같아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넘어지면 다시 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여기 딱 와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집이구나. 정말 복락이 있는 집이구나. 그 미래에 대한 찬송이죠. 아버지 집에 내가 예배하러 갈 테니까 너희들도 데리고 간다 했잖아요. 자, 3절에는요.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이 없겠네. 이제 해가 지는 겁니다. 해가 지는데 해가 지고 나니까 어둠이 오잖아. 그럼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 해가 지면 어두운데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 세상에서는 쉼을 얻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집에 가니까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집이 내 집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찬송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찬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순례자는 계속해서 길을 갈 수 있는데 오늘 여기다가 집을 지어야 되고 오늘 여기다가 파티를 해야 된다고 여기 잔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이 순례자는 못 간다니까요. 여기 미래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 미래에 대한 것이.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도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에 주 예비하신 집이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우리가 희망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수돗물 한강이 막 흘러가는데 그 강물 정서해가지고 끌어와야지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희망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희망.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고갈이 돼 있다고. 이거 어디서 끌어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들여다보면 힘이 나잖아요. 그 유산을 들여다보면 힘이 나잖아요. 교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는 그 미래의 기대치에서 오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면 교회 힘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오늘이 끝장이라고요. 돈이 끝장이고 자식이 끝장이고 권력이 끝장이고 인기가 끝장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힘이 없어요. 전직 대통령도 가도 막 국회의원도 그러고 뭐 재벌 총수도 그러고 그냥 하룻밤 사이에 안녕인가에 다 가버리는 거예요. 무너지잖아요. 세상의 오늘과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들다 보니까 그것이 깨지는 순간에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은 언젠가 탈이 나서요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병 들어온다니까요. 나중에 인지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극대화하고 세상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만이 우리가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한 방식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유산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도피하고 도망가고 세상에 비관적이고 빌빌거리고 저 구석에 가서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소외자가 돼가지고 멀끔하니 앉아있고 바보처럼 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 것이고 오늘을 어떻게 힘있게 살 것이고 오늘을 어떻게 아주 그냥 즐겁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탈출구를 알고 가는 사람은 힘있게 가죠. 탈출구가 없어도 막혀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힘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내일 자유의 몸이 된다는 사람은 오늘 밤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는 평생의 무기수고 너는 평생의 사형수라고 갇혀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갇혀있는 사람은 견디지만요 결국에는 자기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유효기간이 있고 이게 썩어지는 때가 있고 이게 변질되는 때가 있고 이것이 더럽게 오염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까지만 기대하라. 내 건강을 믿는 사람일수록 실망이 커요. 내 재산, 돈이 떠나가는 순간에 이 사람은 완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가 떠나가고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언제든지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거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금요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서 TV 이렇게 잠깐 보는데 재방송이죠. 그 뭐죠? 아는 형님? 아는 형님이에요? 강호동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옷 이상한 것도 입고 학생처럼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아는 형님이에요? 네, 거기 배구 선수 나왔더라고, 김연경. 그 유명하잖아요. 근데 진짜 웃기더라고. 진짜 웃기고 대단하더라고. 배구로 세계 1등으로 잘하는데 그렇게 웃기는 것도 잘하고 씩씩하도 막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정도 되면요 그 인기 떨어져도 잘 살 것 같아. 근데 인기 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외국 생활 청산하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자기 배구팀 들어가는데 연봉 3억 5천 자기가 다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돈 안 내는다 해서 난리법석인데요 그 배구 선수도 얼마 못 받잖아요. 이게 자기가 뭐 깎아가지고
팀 전체가 있으니까. 그때도 인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거 얼마나 웃기는데 그러더라고. 나중에 꿈이 뭐냐 했더니 자기 이제 배구 곧 그만두지 않습니까? 현역 그만둘 거 아니에요. 올림픽 끝나면은. 그렇게 되니까 자기 유튜브 해가지고 뭐 100만 명 만든다나?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또 TV, 연예 이런 데 막 나가서 할 거라고. 좀 있으면 대통령도 할 것 같아. 나는 거기다 찍고 싶더라고.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근데 보면 연예인들이요,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 대중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인기를 얻는 데까지 얼마나 바늘구멍입니까? 근데 그 인기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기가 떨어지는 순간에 다 죽어버려. 명대로 사는 사람 잘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힘이 있으려고 뭐냐면 미래의 그런 청사진을 좀 줘가지고 언제라도 희망이 있는 걸 줘야 되는데 너무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그랬어요. 지상 낙원을 만든다 했는데 아직도 지상 낙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제일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거 어떻게 미래 희망이야? 그 미래 희망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미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수령님이 주는데 언제 수령님이 주냐고. 하나님이 주셔도 다 못 주는데 일용할 양식을. 그래 말도 안 되는 게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있는 걸 척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갇혀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부가 차단된다고 뭐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불쌍하게 삽니까? 먹지도 못하고 인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미래에 대한 것을 좀 팍 열어줘야 되는데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뭐 과거 역사 틀려가지고 그것도 또 고치느라고 바빠. 그거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살지만은 여기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 살았다잖아요. 교회 옆에 공원이 구석기 시대의 공원입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 여기 살았다니까. 근데 이거를 모를 때하고 아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탄현동에 집값이 올라가나요? 예, 집값 떨어져요. 구석기 시대 나오면은. 여기 정말 살기 좋은데요.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는 여기 살기 좋은 데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그 뿌리를 알기 때문에 유익한 게 있죠. 그런데 그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그 오늘의 중요한 정도가 죽고 사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너무 해집지 말라고요. 근데 과거를 막 해집어. 그 다음에 오늘에 대해서도요, 못하는 거 못한다고 놔두라니까. 근데 한다고 됩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집 2개 가지면요, 세금 걷어가고 막 죽일 듯이 달라들어. 집 2개 있으니까. 그러면 무상공급 다 해버리지, 하나씩 줘가지고. 그럼 우리나라랑 북한이 똑같잖아요. 한번 해봐라. 근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집을 다 장막이라 하잖아요. 장막 1호, 2호 차이가 있죠. 여기는 비가 새고 여기는 비가 안 새. 그렇지만 뭐예요? 종자는 똑같아. 다 같은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맨션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줌으로 인해서 오늘의 장막 생활을 견디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비참하게 살고 비굴하게 살고 거지같이 살아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이라니까요. 괴로움도 오고 또 고난도 오고 또 바이러스도 오고 전쟁도 오고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뭔가를 만든다고 하는 이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훨씬 더 이게 절망을 많이 줘.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책임이 너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좀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살고 좀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 살더라도 나중에 가서 보면 똑같다니까. 나중 가서 보면 똑같고 어찌 보면 뭡니까? 거짓 나사로가 천국 들어가는 데가 빠르다니까.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네가 부자가 안 되면은 저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고 또 가난한 사람이 볼 때 부자들은 아주 척결해야 되는 적폐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한쪽을 막으면 한쪽이 터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키우자. 그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듭남, 썩어지지 않은 유산, 그 유산이 실현되어지는 그때 그런 삶,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삶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픈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말해가지고 그러면 미래 유산과 이런 것에 대해서 걷어차고 싶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40년, 50년, 70년, 80년 살아왔잖아요. 그럴 때 초등학교 때 야, 네 소망이 뭐냐? 소풍 가서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옛날에는 사이다 콜라가 최고였어요. 예? 근데 지금 사이다 콜라가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집도 하고 나중에는 너 요양병원 가서 그 연명 치료하고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어. 초등학교 애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소풍날 사이다 콜라를 가져가야 되는데 너 나중에 치매도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복된 죽음을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멍하니 쳐다보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같이 이렇게 쌩쌩한 애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인해야 돼. 아니 내가 내일 모레 치매가 돼가지고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이 내일 모레라면 사인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도 그런 거에 사인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먼 얘기가 결코 아닌 거예요. 돌아보면 먼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치는 사람일수록 바보입니다. 아, 오늘이 급한데 내일이 뭐냐고. 아니,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수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이 있어야지 내일이 있는 게 맞는데요. 더 강하게 얘기하면요. 내일이 있어야지 오늘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무신론 세상이니까. 그리고 인본주의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자인데 그 사람들 입에서 그 얘기 할 수 있나요? 뭐 못하죠. 그럼 막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 잘 먹여준다, 다 잘 입혀준다. 아니라니까. 항상 아픈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는 그때가 있으니까 때로는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받아들이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소망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방 오늘 사이에 이 꽃이 시들어가는데 오늘 이 꽃이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붙들고 있어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 소망은 꺾어진다니까. 그 버리란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소망, 변질될 소망,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는 것도 손에 쥐었다 놨다 하는데 왜 우리에게 산소망과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사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까? 문제가 해결돼서요? 아니에요. 소망을 갖게 되면 오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이 없는 사람 오늘이 망가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고 혼란의 때를 지나지만은 이 때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내도록 하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그것을 붙들고 나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가 301장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해라. 과거에 대해서 찬송하죠.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니까 오늘 현재가 만족하다. 이거 좋죠. 예, 과거에 받은 은혜도 있어야 되고 오늘 현재 받는 은혜도 있어야 돼요. 과거에 받는 은혜가 30이면 오늘 받는 은혜가 60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근데 3절이 이렇게 됐어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거는 미래에 대한 찬송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사실은 과거가 아니고요. 오늘이 중요하긴 한데 오늘 조금 못 먹으면 내일 잘 먹으면 돼. 근데 미래가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주어 불러야 될 찬송은 바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님께 맡겨 벗을 날도 말잖네. 내가 아버지 집 고향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찬송이 살아있으면 지금 여기서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 이걸 얻을 수 있겠냐고요.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바이러스가 도니까 소그룹 하지 마라. 안 했어. 그때도 친절하기도 하죠. 엊그제로 또 소그룹 하래요. 그리고 안 하신 분도 다 해야 돼. 정부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의 원천에 관해서 세상은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니들이 병 옮기잖아. 그러니까 모이지 마. 괜찮은 것 같아, 모여.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자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다가 희망을 갖다 주고 우리 모두에게다가 무신론자나 인본주의자들이 못하는 그런 영역의 것을 교회가 가져다 준다니까. 그래서 반기독교 하면은 안 되는 나라예요. 반기독교 하면 안 되는 나라죠. 그거를 좀 존중히 여겨야 되거든요. 교회의 힘이 뭐냐? 성도들이 잘 돼야 되지. 근데 잘 돼야 되는데 잘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순례자는 가는데 오늘 많이 먹으면 내일 여행 가는데 오늘 먹는 것으로 되는 것이 내일이 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의 원천이 미래에 있는 것에 관해서 우리 가정이 그거를 채워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이걸 채워서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얻어내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이 갖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데 있어서 소망을 찾고 소망을 내 것으로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오늘의 소망이 필요하고 내일의 소망이 필요한데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